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단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할까를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이제 건축해 가는 과정,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뜻에는 무엇을 강력하게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 4년간 저희는 코디엠 사역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2016년도에 이 코디엠 사역을 코디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지나서 저희가 수지에 코디엠 센터를 마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코디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또 코디엠 센터를 마련케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여러 형편상 예배당과 그 밖에 구석 건물 저희가 매입한 것이 8개의 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매각을 하고 지금은 코디엠 국제본부가 있었던 그 자리에 2개의 사무실만 남겨둔 채 매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위축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제 그동안의 코디엠 사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장소가 가졌던 역할은 다 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역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매각을 결정하고 또 감사하게도 어려운 시기에 순탄하게 매각이 되어서 이제 2월 말에 저희가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한 작년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참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이 사역을 빌드업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가, 또 우리가 코디엠이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 코디엠 사역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에 대한 것을 지난 한 해 동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코디엠 사역은 형식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지구촌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에 전파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적으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열망 아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디엠 사역은 나 한 사람이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그 생명력을 누리고 그 생명력을 넘치게 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살려내는 역사가 바로 코디엠 사역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사역과 영리 사역, 돈을 버는 사역이 있고 비영리 사역, 돈을 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내 배를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버는 사역이 있고 쓰는 사역이 있는데, 버는 사역이 영리 사역이라고 하면 쓰는 사역은 비영리 영역에 속하는 사역입니다. 문화, 예술, 교육, 복지 등등의 일들이 저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자리에서 참 모든 것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그 역사 속에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역할이 있어야 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또 청소년기의 역할이 있고 모습이 있죠. 이제 장년이 되면 성년이 돼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의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일구고, 이러한 시기의 변화 속에서, 세월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얼만큼 잘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빌드업,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코디엠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강화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단어는 알지만 이 말을 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이 축구 경기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쓰이는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적이 상대 팀이죠. 상대 팀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딱 밀려오면 수비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볼을 빼앗고 나서 이제 다시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에, 과거의 한국 축구는 수비수가 받아서 저기 전방에 있는 공격수한테 그냥 뻥 차줘요. 그럼 막 열심히 뛰어가서 골을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축구에 약간 연약하였을 때의 축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뻥축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뻥 차고 뛰어가고 이런 축구죠. 근데 선진 축구는 수비에서 공격수로 연결되는 그 과정, 미드필더라고 하는 선수들이 공을 받아서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골을 넣기 위한 공격수까지 공을 전달하기 위한 그 과정, 그것을 이제 빌드업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드업은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여주는 그 움직임을 빌드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디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 사역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빌드업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축구 선수 한 명 한 명이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훈련도 해야 하겠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선수가 필드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그 전술을 익혀서 그 경기에 몰두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현장에 가서 열심히 경기만 하는 것으로는 훌륭한 팀이나 선수가 될 수가 없고 승리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필드에서의 빌드업뿐만이 아니라 이 필드에서의 좋은 빌드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에서도 또 여러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워져야 할 것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결국 그 팀이 강한 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디엠을 위해서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다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인 빌드업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빌드업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코디엠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 함께 우리가 집을 세워갑시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어갈 때에 어떻게, 어떠한 재료가 어떠한 건축 그 과정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회람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한 3년여간 사역을 했던, 애정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워져 감을 받고 있다,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림을 받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화목한 상태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화평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화평이 깨졌다 하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화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가? 무슨 역할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활발하게 그 생명력을 즐기고 누리고 넘치게 하는 그 상태가 화평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를 때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만드신 이와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조물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평강이 깨어진 상태, 화평이 깨어진 상태죠. 다시 말해서 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을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창조하신 이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공허해지는 거죠.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가?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로 여기 이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로서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두셨을까?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허무하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다시 그 관계를 빌드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사명을 빌드업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주신 자와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도 함께 빌드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개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그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빌드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2021년도가 우리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빌드업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빌드업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이 코디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빌드업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빌드업은 빌드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패스를 현란하게 하고 개인기를 부려서 막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런데 경기를 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경기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게임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전력이.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분이죠, 내분. 우리 안의 공동체원들이 서로가 호흡이 안 맞을 때예요. 당연히 전력을 보면은 이 팀은 세계 최고의 명장을 감독으로 하고, 이 팀을 가만히 보면 EPL의 선두권의 팀인데, 저기 K리그, 대한민국 K리그의 3부 리그 팀과 경기하고 있다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졌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튀겠다고, 호흡을 맞추지 않고 나 혼자 막 하다가 경기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골을 넣어야 하는데, 아무리 개인기가 화려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결국 이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복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 빌드업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골을 넣는 과정으로서의 그 과정을 좀 더 알차게 채워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빌드업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영역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빌드업해가고, 가정의 영성을 빌드업해가고, 공동체를 빌드업해갈 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1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시고 다 묻어두시고,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이라고 할 때 이 개인의 영역을 단순히 여러분 작은 개념, 혼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영역에는 일터의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를 빌드업,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20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건물을 지어감에 있어서요, 대단히 중요한 게 이 터입니다. 어떠한 베이스먼트 안에 이 지하, 이 터를 얼만큼 단단하게 하는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에 터 위에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아야 된다.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은 이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였던, 사역하였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였던, 그 기능적으로 그 선지자 역을 감당하였던 분들이 계셨죠. 그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크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터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누가 닦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닦았다는 얘기예요. 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닦는 이가 있고, 터가 되는 이, 터를 만드는 이가 있고, 그 위에 세우는 이가 있고,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하면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터도 닦고 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심교회가 1976년 10월 3일 창립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올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창립 예배를 이제 10월 달에 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개척자들이 계시는 거예요. 터를 세운 분들이.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서울충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 지나가셨습니다. 또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터가 되었고 기초가 되었으나, 결국 모든 교회의 기초의 중심에, 그 바탕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중심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과 개척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터를 위해서 사역하셨지만, 거기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었다, 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하자면, 예수님이 기초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예수의 원리적으로 예수가 터이지만, 터와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할 헌신자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디엠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코디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목회자들하고도 나누고 성도들하고도 나누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나누고 곳곳에 있는 성도들과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제가 말하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예는 합니다. 처음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 말을 수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도 그냥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니까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를 딱 압니다. 대부분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뭐 하자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미국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충건 목사님과 지금부터 8년 전에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8년 전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죠. 그 캔사시티 미저리와 캔사시티 그 경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공부 세미나 들을 게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만나서 새벽까지 학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밤에 좀 산책하면서 밤늦게까지 서로 이 앞으로 미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 궁극적인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빌드업인데 결국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뭐를 쌓아가고 있는 건가?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부터 이 코디엠에 대한 코디엠이라고 단어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이렇게 흩으셨을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왜 당신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나는 왜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는가?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옮겨가고 때로는 뭐 여러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들이 디아스포라함으로 세계 선교의 어떠한 시작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픔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슬픔일 수 있어요.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하였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그 순간순간 불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빌드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세월을 겪어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고 이 민족이 깨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슴 떨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거고 사업 때문에 가는 거고 유학도 가는 거고 이민도 가는 거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야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보여지는 모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때의 그 터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 있고 디모데일 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터 위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뭡니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요, 한 면과 한 면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직각으로 만나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핵심이죠. 그 로컬 처치가, 가정 개인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관계가 틀어집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틀어졌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직업에 비유해서는 뭐라 그래요? 천직이다 그러는 거죠. 네, 이건 내 천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천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터 위에, 교회라고 하는 터의 그 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나 우리가 지역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터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누구.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헌신하고 자기 열정과 인생과 젊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과 사람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죠. 한 배에서 나온 아이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쌍둥이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서 선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어떻게 묶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국 쭉 듣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 높일 때 여러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높일 때에 교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예수를 높인다는 게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예수는 이미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높이는 행함, 실제적인 행동.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물어야 해요. 묻는 연습하셔요. 비즈니스? 예, 물어야 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 드리잖아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죠. 저 자신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를 깨고 내 안에 예수로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길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이거하고의 싸움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하는 목적지는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부분이 무너져 있구나. 지어가야 합니다. 새로 다시 보수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터가 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터가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터가 돼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리스도의 도가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항상 모퉁이돌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건물도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곳곳에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만나져야 힘을 발휘하고 잘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이룰 때에 밖에서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코디엠 사역을 더 아름답게 완성도 있게 세워갈 것이고, 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완성도 있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도 완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는 지역교회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는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코디엠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4년 전에 선언하고, 그 선언이 과거에는 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이 사역을 빌드업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새해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이것을 빌드업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